지난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관계를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고자 했던 그런 그 방법은 바로 관계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많은 관계들이 표현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9가지 신약에 나오는 것들을 배웠었는데, 관계를 이야기하는 성경과 더불어서 뭐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뭐 카운셀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엔 제자훈련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배웠고, 지난주에 했던 게 사랑, 그 다음에 격려. 많이 격려하셨어요? 서로 격려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어요. 그죠? 무슨 숙제 내드렸나요? 일주일 동안 누군가 제자 한 명하고는 매일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전화가 됐든 그게 문자가 되었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제자 한 명과 동일한 사람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괜찮고 매일 제자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박차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박차가 뭔지 설명했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서로 순종하는 부분들, 또 가르치는 부분들, 용서하는 부분들, 또 하나가 되는 부분들,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배워가는 삶이고 또 배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서로에 관한 구절들을 같이 봤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지난 시간에 대해 이어서 구약에는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들이 나와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나와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창세기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지난주 이렇게 줬더니 한 형제가 저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성경을 여유있게 찾아서 읽을 수 있고 또 노트하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거 만드는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물읍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첫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서로와의 관계가 내 형제를 지키는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얘기해요. 물읍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가인이 물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뒤에 답은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렇다. 예요? 아니면은 글쎄? 아니면은 아니다. 뭘까요? 1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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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물은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하면서 어떤 그림을 쓸까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잘 지키는 이 독수리 오형제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지킨 게 뭘 지킨 거예요? 지구를 지켰어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켰어요. 그죠? 지구 지킨다는 명목하에 서로가 서로를 지켰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떳떳하게 제가 내 형제를 지킨 사람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볼 때 구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셨는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나오는 것이 이제 훈계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잠언 12장 1절 이거는 형제들이 읽고요. 19장 20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훈계를 받기를. 자 시작.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 19장 20절 자매들이요. 시작.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같이 우둔하대요? 그냥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우둔하대요. 그죠?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습니까? 네. 지혜로워지고 싶습니까? 훈계 이런 걸까요? 오늘 제 설교가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듣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훈계를 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기쁘군요. 어떻습니까? 훈계를 주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막 책망을 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마음에서부터 그러죠. 넌 얼마나 하길래 그러니?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막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성경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를 우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겸손이고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쉽진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충고를 할 때요. 쉽진 않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바로잡으려고 할 때 막 이제 막 말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훈계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할 수 있는 관계.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실을 말하는 관계. 잠언 27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진실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뭔지 아시죠?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한 말을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의 책망은 아프대요. 그죠? 친구의 책망도 아프다는 겁니다. 친구의 책망이 아프지 않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친구의 책망은 아프대요. 근데 그게 진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아픈 것보다는 이 달콤한 입맞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관계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 보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세부치는 세부치로 같이 볼게요. 시작. 그쵸. 세부치는 세부치로 쳐야 날카롭게 쓴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뭘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세부치로 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세부치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사람도 친구와 이렇게 부대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대끼는 거 좋아요? 부대끼는 싫어요. 그죠? 근데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대요. 철은 철로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날카롭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정말 부대끼면서
여러분을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만나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무디게 가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리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지 부대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대낀다라는 것은 귀찮기도 해요.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는 관계는 부대끼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방관하는 관계인지, 나는 과연 요즘에 예리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뎌가고 있지는 않는지. 발전하지 않는 방관하는 관계는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요, 성장하기를 말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요,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하죠. 아주 더 명철해지고 더 성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누군가 부대껴야 돼요. 부대껴야 돼요. 근데 부대끼는 게 원치 않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을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좀 관계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진실을 말하는 관계, 훈계할 수 있는 관계, 내 형제를 지키는 관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하고 오늘 했던 부분들 같이 복습과 잠깐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또 삶의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남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또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쌍방간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요, 많은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방해야 할 본보기고 모든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제자 훈련에 있어서 그 중심, 초점은 누군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에 초점이 없어요. 저 만났어요.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할까요?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뭘 할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김대 형제는 만났어요.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중심 예수님도 아니에요. 뭐 하시겠어요? 네, 형제들 만났어요. 놀아야죠. 그죠? 뭐 하시겠어요? 우리 송민 형제는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단 만났어. 뭐 할까요? 아니, 그냥 만났는데 만남의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초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왔는데 초점이 없어요. 그럼 뭘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두려움 많아져요? 여러분,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네? 세상 이야기 어떤 거 하십니까? 돈 얘기. 또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네? 어떤 얘기 하십니까? 부동산 이야기. 자매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화장품 이야기. 또 무슨 얘기 하십니까? 부부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무슨 얘기 합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없을 때. 애들 이야기. 애들이 중심이 돼요. 그냥 유익한 모임, 재밌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나면은요. 그리고 또 그 만남이라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초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자,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네. 뭐 다 맞는 말들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펀타임이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형제들을 만나면 뭐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은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자마자 먹으러 가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야, 배부르다. 우리 좀 쉬자. 좀 놀자. 그러다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무섭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돼요. 왜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죽어야 사는 여자. 그 그림을 담으려다가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 죽어야 사는 여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여자 둘인데 죽어야지만이 살아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애를 써요. 죽으면 정말 살아나요.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돼요. 결국 서로가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뭔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상대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살았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까? 어제도 한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야기 하다가 지금 회사 이야기 막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간,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좀 쉽진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건지는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나를 죽이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서 결혼부 수련회, 뭐 싱글 수련회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좀 전임들이 같이 미팅을 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더 예민해지니까 막. 그래서 같은 여러 교회가 만나서 막 해야 되니까 예민해져서, 그러다가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콜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끼리 서로. 좀 이런 게 힘들었다. 상대방도 어떤 부분에 느낀 걸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가 뭘 느끼는지를 알게 되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상대방이 뭘 느끼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걸 통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또 어떤 부분이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만났을 때, 자매들이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서로 죽이는, 표현이 좀 모호하네요. 그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할 수는 있어요. 즐거운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로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뭔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의 목적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중심과 초점에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초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만남에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도와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에요. 예수님 초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여러분, 무엇에 머물러 있을 때 제자가 됩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국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서로 말씀을 붙들게끔 하는 것들, 그것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봤을 때, 그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건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생각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전 철학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앉아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래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래 생각하면요,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묵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 아십니까? 이거 뭐라고 묻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 아십니까?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후자는 성경 말씀에 정말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말이라 생각을 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게 날 자유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생각할 때는요, 불가능한 게 참 많아요.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게 참 많아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하면 생각을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말씀을 놓고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이제 일요일날 설교를 끝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날은 되게 이제 하는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때는 가고, 월요일부터는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요, 설교를, 그러면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지? 근데 써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정말 다르게 갈 때가 많아요. 써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형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할 때, 박사 논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자료 수집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박사 논문을 잘 쓰는 한 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박사 논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답이 뭐였어요? 일단 써라. 일단 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하고 성경 공부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요, 내 생각이 자유롭게 쓰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성경 공부할 때 저희가 많이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편지도 써보라고 합니다. 미안하면 사과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가서 설거지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유 뭐 그러면 아유 안 해봐도 돼요. 해보라면 소용없어요. 근데 할 땐 달라요. 가서 내가 해보고 내가 사람을 초대해보고 내가 성경부를 인도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보고 뭔가 할 땐 다르다는 거죠. 우리 제자훈련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내 몸으로 실현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는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여러분들 자전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김대영 형제는 자전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탔어요? 네. 그냥 탔죠? 자전거를 탈 때 막 생각하죠?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될지. 자전거 일단 잘 세워놓고 빨리 페달에 힘을 주면서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바로 왼발에 힘을 주면서 이 방향을 잘 잡아서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고 머리를 막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 타게 되나요? 아니에요. 정우성이 수영 잘하죠? 예. 수영 어떻게 배웠습니까? 육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영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 숨을 좀 하고 몸에 힘을 빼고 고개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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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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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저으면서 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수영을 막 배우나요? 아니에요. 특별히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밖에서 막 훈련을 시켜요. 왜요?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 형수 형도 수영 잘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럼 사람이 수영하게 돼 있어요. 대형제 자전거 타본 지 오래됐죠? 네. 그래요? 자전거 타본 지 한 10년 됐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5년 됐다. 1년 됐다. 자전거 안 탄 지가. 안 탄 지가 한 1년 됐다. 어때요? 저 세희 자매는 자전거 내일 타라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오래됐는데? 타요. 홍철이 수영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죠? 막 물에 안 떠요? 왜요? 왜 그거는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익히는 건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로만 익히면은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뭐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붙잡고서는 내 삶에 실현되어질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으로 행하는 책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봅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누구와 대화하는지 배웁니다. 봅니다.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되어지지 않는 건요, 내 생각만 머릿속에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서로서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내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라면은 뭐가 될까요? 이 약간 힘이에요, 그죠? 점점점 여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힘이 있던 게 이렇게 더 이렇게 되는 그 해상도가 나왔네. 해상도가 더 이렇게 쫙 초점 맞아요. 초점이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을 점점 맞춰가요. 그래서 정말 좀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초점을 둬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힘이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야? 저게 어떤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고 초점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그러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카운셀링을 해주거나 코칭을 해주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도 들어주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꼭 제자 훈련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서로의 위로대로 해주고 불안한 마음에 진정도 지키고 평안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다면 여러분 닮아가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말 올바른 제자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하는 책입니다.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